네, 오늘 요한계시록 1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처음에 요한계시록 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큰 세 가지 주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여러분 기억이 나세요? 첫 번째 주제가 교회론이었습니다. 교회론. 교회론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이자 공동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들, 즉 마지막 시대 때를 살아가는 성도된 교회들에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교회들 향해서 우리 주님이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요한계시록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 역할이 무엇이고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 두 번째가 기독론이었습니다. 기독론. 우리가 보통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성부론, 성령론 이렇게 나오는데 성자론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기독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죠. 즉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우리 지금 십자가 죽으셨구나, 부활하셨구나라고 우리가 가볍게 혹은 이론적으로 이렇게 지나칠 때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은요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 다시 오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영적 세계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잘 묘사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우리 주님의 오심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둠의 영들에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에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 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죠.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게 종말론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적 종말론. 많은 이단들이 이제 시한부 종말 혹은 어떤 면제, 언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종말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서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어요. 한순간에 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오시면서 시작됐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서 모든 것이 끝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서 다시 오시기 이전까지 모든 시대, 모든 상황이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의 시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살았던 그 시대는 정말 당장 내일 주님이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핍박과 그리고 환란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영적으로 암흑의 시대였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딱 지나고 나니까 그 로마가 멸망하고 나서, 혹은 로마가 멸망하기 전에 주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보면 21세기 AI 시대가 막 열릴 정도로 도대체 과학의 문명이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는지 너무나 편안해지고, 인류가 과학이 오히려 신격화되어지는 이런 시대가, 너무나 편안한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죠. 말세라고 하기에는 너무 편안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현상적인 어떤 부분도 분명히 마지막 시대 때 나타나는 일이긴 하지만, 마지막 시대 때 나타나는 게 극렬하게 하나님께 속한 것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세력 간의 충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 에베소서에 보면 나와 있듯이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정의 내리면서, 영적 세력들, 즉 어둠의 세력들이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미혹하고 또 하나님의 진영에 있는 자들에게 어둠의 싸움, 어둠의 영적 싸움들을 시작할 때 나라와
민족, 그리고 권력, 그리고 정치, 문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사회와 그리고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믿음,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을 계속해서 그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서 내 인생의 죽음, 내 인생의 종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 모두가 그분 앞에 서게 될 거라고 하는 그 인류의 그 종말의 시간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것만큼 저주가 없죠. 여러분 이제 오늘 지부 리더들 통해서 이렇게 어떤 정당에서 또 성소수자의 평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받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권을 주장하는데 그 인권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어디서 왔냐라는 거예요. 출발선을 보면 인간의 권리라고 하는 것, 태어나면서 인간이 고유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그 인간의 권리, 참 재밌는 게 그런 거거든요. 뭐냐면 인간들이 법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법을 만드냐면 낙태는 죄가 아니다. 근데 태어나서 아이들이 병들잖아요. 그러면 살리려고 그렇게 난리를 쳐요. 태어난 아이들이 부모한테 학대받고 비참하게 죽으면 사회에서 막 붐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그런 잔인한 아이들이 있냐고. 그런데 태아도 여러분 생명이잖아요. 이 몸 안에서 자라고 있는가, 몸 밖으로 나왔는가. 실질적으로 재봉절개를 하면은 몸속에서 아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느냐 나왔냐를 가지고 그 차이만 있을 뿐인데,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온 아이의 생명은 소중히 여기는데 안에 있는 생명은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아주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태어나면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권이라고 하는 그 법들, 인권이라고 하는 것들, 그것들을 과연 누가 만들었냐, 그 인권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어디서 왔느냐.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 인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권리를 주거든요. 그리고 인간의 권리에 대한 제한을 두십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신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상은 하나님의 권리인 거죠.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 언제 태어났는지,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났고 언제 가는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태어나면서도요, 살아가면서도 내가 내 힘으로 결정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일의 어떤 사건과 내일에 벌어질 모든 일들도요, 내가 결정할 수는 없어요. 내 자식들을 나는 이런 애를 태어나게 해야지. 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 부모님 이때 돌아가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게 참 많습니다. 그게 뭘 얘기할까요? 인간들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세상은 사단이 아담에게 와서 유혹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정해두신 그 인간들에게 정해준 인간의 고유한 권리를 자꾸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벗어나는 것이 정말 인권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권리를 제한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인권과 권리 안에는요, 생명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권리를 벗어나게 되면 인간에게 찾아온 것은 비극과 죽음이거든요. 어쩔 수 없는 게요, 인간은 하나님을 창조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것이지 하나님을 창조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인간의 스스로의 정체성과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소수의 인권을 주장하다가 다수의 인권을 마치 희생을 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교육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성소수자는 그냥 성소수자일 뿐이에요. 근데 성소수자가 행하는 그런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다수와 교회는 악으로 이렇게 정죄를 해버립니다. 사회가 흑백 논리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것은 결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닌데 세상이 자꾸 그렇게 가고 그것이 옳은 것처럼 사람들의 인식 속에 하나씩 박히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것처럼 연이어서
이 나팔 재앙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 다섯 번의 이렇게 나팔 재앙이, 그리고 이번에는 6번째와 7번째 나팔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나팔 재앙을 보면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등장한 나팔은 하나님의 심판적 메시지가 강합니다. 뭐가 강하다고요? 뭐가 강해요? 뭐가 강해? 심판. 그래서 7개의 나팔이 불러졌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팔 심판을 보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모든 재앙이 왜 시작이 되었는지 오늘도 함께 또 언급이 되지만, 그리고 이 심판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이중성이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다고요. 하나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냥 다이렉트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던 장면, 바벨론에서 약속한 그 시간이 지났을 때 건져내셨던 장면, 그 모든 부분을 모티브로 해서 로마라고 하는 제국에 압제받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애굽을 보게 되면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 똑같이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맺지만, 그 심판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내고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심판이었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진노의 심판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는 구원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똑같냐면, 농부가 마지막 날 추수 때 수확을 거두면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와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않는 자를 분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누구도 추수 때 농부가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는 것을 가지고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공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와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않은 자 분리. 그래서 결국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은 결국 소속에 대한 심판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 날 주님 오시면요,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을 나누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연이어서 우리 9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더 이후에 화 둘이 이르렀더라. 첫 번째 화, 그러면은 첫 번째 나팔부터 5번째 나팔을 한꺼번에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남아있는 2번째 화, 그건 6번째와 7번째 나팔 재앙을 의미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계속 읽어볼까요?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여러분, 그 음성이 어디서 나냐면요,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옵니다. 금제단이라고 얘기한 것은, 여러분, 그 제단의 뿔, 우리가 이거 살펴보았잖아요. 여기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희생제사가 드려지는 곳인데 성도들의 기도가 울려지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곳,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장소가 바로 금제단이에요. 그 금제단, 그 향로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죠? 향기, 연기가 함께 그리스도의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기 전에 내가 내 백성들의 고난의 소리, 고통의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요, 모세를 보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 그들이 그 고난에서 탄식하는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부르짖음으로 인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이 하나님의 심판과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그 내용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얘기로 이야기하면 성도들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움직이시게 합니다. 뭐 하게 해요? 움직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죠?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 부르짖는 것을 가만히 모른 척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냥 내가 죄 지어가지고 그냥 고난 받는 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수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부당한 고난을 받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넘어져도 부모는 가서 일으켜주고 조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받는다.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각별하게 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들을 위한 간구. 지금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지금 무슨 기간이냐면 리본데이 작정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느끼실지 안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사단이 장난을 많이 칩니다. 여러분 생각, 마음, 여러 환경들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는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사단이 이래저래 많이 장난을 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방어적으로 이렇게 후방에서 당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전방에 가서 우리가 적진을 치는 게 있는데요. 그 적진을 치는 거, 벌집을 건드리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복음을 막 우리가 전하는 거죠. 가만히 있어서 오는 사람들 그냥 예배드려주고 상담해주고 하는 것도 물론 영적인 싸움이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다. 여러분, 이거는 적진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방해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받는 모든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가장 하나님이 애착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시고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유브라데 강가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놓아줘서 뭐하냐? 우리 15절 말씀 볼까요? 내 천사가 놓여서 하는 일이 뭐죠? 그년 월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고로 작정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2억이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유브라데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지금 제가 읽지는 않겠죠. 창세기 15장 18절이나 여호수아 1장 4절 그리고 이사야 8장 7절을 보면요, 유브라데는 하나님의 심판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역사를 보면 로마 제국이 이렇게 건재했는데 로마 제국을 가장 힘들게 했던 나라가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아세요? 파르티아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습니다. 파르티아라고 하는 제국이 유브라데 강 사이를 두고 한쪽은 파르티아 그리고 이쪽은 로마 이렇게 있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유브라데의 내 천사를 내려 풀어주어라 이 말은 실질적 역사 속에서 일어나요. 로마에게 가장 큰 타격을 입혔던 파르티아 제국이 로마를 참 호시탐탐 많이 공격을 많이 했거든요. 그로 인해서 로마가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압제하는 그 로마 제국을 하나님이 다른 나라를 통해서 자꾸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함께 이 유브라데라고 하는 강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그냥 나라 간의 전쟁인가 보구나. 그리고 로마를 누가 쳤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 이면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은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듯 하지만 하나님은 그 나라 간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는 자들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들어서 당신의 살아계심과 함께 당신에게 속한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보호하시는 일들을 행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천사들이 일어나서 뭐 합니까? 본문에 보면은 몇 명이 죽어요? 3분의 1. 3분의 1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마병대 수가 2만 명이다, 2만만이다, 여러분, 2억 명이나 되는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당시에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 2억 정도에 되는 군대를 보유한 나라는 지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만큼 강하고 무섭고, 진노가 그만큼 무겁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당해낼 재간이 없다, 그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아무 일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여러분 구약시대 때 보면 이스기야가 하나님께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호사밧 왕이. 그러니까 천사 한 명이 와서 몇 명을 죽여버리죠? 18만 명이 넘는 군대를 모여버립니까? 하루아침에 눈 깜짝할 사이에 송장을 만들어버려요. 서로 막 칼로 막 찔러 죽이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엄청난 공포를 주니까 서로 칼로 찌겨서 죽여야 하는데 그게 18만 명이 넘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 어떻게 기록하냐면 천사 한 명이 와서 그냥 쳤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역사는 그냥 서로 찔러 죽였다네, 비극적으로 18만 명이 죽은 일, 웃지 못할 일로 벌어진다네, 한 나라의 군대가 다 그냥 쓰러져 버린 건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천사 한 명이 그를 했다라는 거예요. 천사 4명이 일어나서 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들이 금제단 안에서 강구하고 환난 가운데서 이들이 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애굽에 있는 자들이 끝까지 뭐 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기를 거부합니다. 보내지를 않아요. 끝까지 잡아두려고요. 잡아둘수록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이 부르짖을수록 애굽은 점점 망해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유월절을 보면 하나님이 죽음의 천사를 내보내시잖아요. 어떻게 죽었는지 알 수도 없어, 장자들이. 근데 하나님이 애굽 안으로 들어가서 생명을 취하는 천사에게 명령하니까요,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는 다 숨을 거둬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유브라데 강의 건너음을 받은 건너와서 실질적으로 전쟁을 하는 하나님의 이 사자들,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묘사가 17절부터 계속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17절 이후에는 크게 읽을 것도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시려고 하는 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하나님의 이 심판의 대리자들이 얼마나 사납고 무섭고 공포스러운지에 대한 것들을 그냥 묘사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17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죠. 환상을 보는 거예요.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 보니 어때요?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후심경이 있고,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무섭잖아요. 이런 것들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전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메뚜기도 보면 그냥 메뚜기인데 얼굴이 막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 있는 그 심판을 당하는 자들이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어요. 계속 볼까요? 이 세 재앙, 곧 자기들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은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라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죠?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계속 읽어볼까요? 19절 보면 이제 히브리어 헬라를 보면 이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그들이 심판을 받았는가? 그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과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 하더라. 여러분, 그 말이 있는데 말이 머리가 사자고
꼬리에 뱀이 달렸다고 생각해봐요. 이거 없잖아, 이런 거는. 이런 동물들은 없어요. 여러분, 말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요, 겁 없이 앞으로 달립니다. 앞에 창을 들고 있고 칼을 들고 있는 군사들이 있어도요, 적진으로 직진할 수 있는. 그래서 욥기를 보면 그 말의 용맹을 누가 줬냐? 하나님이 줬다라고 얘기해요. 우린 여러분, 이렇게 적이 앞에 있으면 그냥 뒷걸음치잖아요. 근데 말은 무조건 앞으로 갑니다. 가서 죽을지도 모르고 무조건 앞으로 달리는 게 말이에요. 멈추지 않고 달리는 하나님의 진노. 머리, 사자잖아요. 사자, 동물의 왕이잖아요. 뱀, 꼬리는 또 뱀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온 몸이 뭔 거예요? 무기죠.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마지막 내용을 우리 20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손으로 행한 일을 뭐하지 않은 자. 회개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회개를 거부했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재앙 속에서도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뭐 하고 있어요?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상의 특징인 거예요. 우상은 보지 못하잖아요. 걸을 수 있습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어떤 신전에 가면 이렇게 자꾸 뭘 만들어 놓잖아요. 뭐 여러 가지들. 그걸로 신이라고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창조주는 만든 자잖아요. 이미 우상은 피조되었다라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럼 그 피조된 그 우상을 만든 사람이 그 우상의 신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내가 섬기는 이 우상을 만든 분은 누구십니까? 저 A 석공에서 만들고 있습니까?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분을, 우리 신을 만들어준 분이라고 뭐 해야 돼요? 섬겨야죠. 그렇지 않아요? 왜 말 못하는, 불에 태우면 장작으로 이렇게 그냥 고기 구워 먹을 수 있는 나무들을 이렇게 갖다가 거기에 머리를 조아리냐,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너무 웃기잖아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절대 만들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형상은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된 그 어떤 것들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들어내거나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만들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절과 21절 보면은 이런 재난 속에서도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아직 심판이 끝나지 않았다는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 해야 되는 거죠? 회개할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보면, 출애굽기를 충분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에서 10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망하고 죽고 가축들이 죽어나오고 나라와 민족이, 자기 땅이, 자기 민족이 망해가고 있으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크신 분이라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제가 주일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홍해를 지나서 홍해가 갈라지는 거 보면 쟤들 쫓아가서 죽여야지가 아니라 어떻게 이게 갈라질 수 있어? 라고 그냥 거기 엎드려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잖아요.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으면 가나안 원주민들은 뭐 해야 됩니까? 왕들은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크신 분이시구나 하고 해야 되는데 안 해요. 바로도 뭐예요? 이 정도 되면은 내가 믿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신이구나 하고 엎드릴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잔인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나면 뭐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속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뭐 한다고 성경이 20절부터 21절까지 얘기합니까? 회개하지 않더라. 회개하지 않더라. 끝까지 하나님께 속하기를 거부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해도 동시다발적으로 예수님의 승천을 500명이 보았다 해도 380명 어디 가버리고 120명만
모여서 기도하더라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 남아있는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되는 이유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이제 큐티할 때도 그걸 같이 봤는데요. 조금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는 자들에게 각오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부모를, 자녀를, 심지어는 네 생명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근데 우리는 이거 얘기 안 하거든요. 잘 교회에서.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하면서도 부모와 자녀와 주님을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분으로 내 인생 가운데 우선순위로 세우면서 섬기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없어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없는 정도가 교회를 찾는 이유고 예수님을 잘 믿는 이유고 기도하는 이유일 때가 참 많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우리 주님이 가신 신앙의 여정과는 다른 노선입니다. 분명히 다른 노선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을 예배할 때도 그런 말씀을 잠깐 언급했는데, 너 어디서 왔냐라고 하는 여러분 선교사님이 쓰신 책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A국이라고 하는 곳에 군사 정권이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군인만 되면 먹고 사는 데 별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우연하게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돼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 불교 나라에서. 근데 불자였던 아내와 그 자식이 예수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고 하는 남편이 너무 못마땅한 거죠. 아내가 아이 데리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찾을 수도 없는 곳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 그런 일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막 너하고 원수야 너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말 자체가.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또 생명을 전하는 그 일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우선순위는 될 수 없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영혼들을 위해서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큰 꿈을 함께 꾸면서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한번 기도할까요?